오늘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유난히 고단했던 이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자기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이제 모두 다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잘 겪고 이제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지나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들 대부분이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우리 생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2020년의 해가 이제 서산을 넘어갔습니다. 지나간 365일 동안 우리는 아침에는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우리의 일생도 마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와 자기의 분수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을 쓰면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며 회고합니다. 본문 이 37절과 36절과 37절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오직 구름 기둥의 인도만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너무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겨우니까 이제 떠나자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2000여 명이 넘는 천부장들 또한 12명의 족장들이 회의를 열어서 우리 떠날까 말까 그런 결정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단 하룻밤을 묵었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또 아무리 오랜 세월을 머물렀어도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간 후에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길이 가장 안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할 작전이냐며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홍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으로 그 마른 땅을 길을 내어서 이 백성들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갔더라면 그들은 블레셋 전쟁을 치러야 했고 결국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도로 붙잡아서 노예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도 해보았고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참 약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참 우리 생각, 참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참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야곱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 주위에 있는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그 작은 일행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할 때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였습니다. 자,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합니다. 붙잡았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사도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3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재판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가장 안전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그를 로마까지 잘 호송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인생 만사가 내 계획과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꼭 베스트 웨이라고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불완전한 생각과 경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은 내 생각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고통과 대부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간섭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친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별일이 없었을 때입니다. 걱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때때로 대적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그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손을 받쳐들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으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한숨을 쉬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인생을 보면은 참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승승장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란의 외가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겉옷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차디탄 땅바닥에서 노숙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없는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정은 다 모르지만은 내색은 안 내어도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또 쓸쓸하고 참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곁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라고 우리가 뭐 좀 있고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고 모여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으면은 안면몰수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혼자인 줄 알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계신다고는 믿었지만은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021년 새하얀 눈 위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아니하는 길을 우리는 이제 몇 시간 후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새해 아침부터 다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해는 많이 넘어졌지만은 내년에는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줄 믿고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445장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제 한 해가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송년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험난했던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참 올해 하나님부터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충성한 한 해를 보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호송세월하며 보낸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원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데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해꾼이 되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욕망에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재물을 낭비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쫓으며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데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썼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좇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0년에 시작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끝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2021년에는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 새로운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쫓으며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그 시간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가 되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에 참으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참으로 이게 끝날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조국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보리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직도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1년 새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전보다 풍족해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환난과 걱정이 면케하시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2021년의 새해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십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참으로 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에도 참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